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로 8절까지 낭송합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의 동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열왕기하 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왜 좋은 날일까요? 설날입니다. 말 그래도 설날은 단어도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뭐 선날 해가지고 설 발음은 설날로 하는데 좀 설레이는 날이다.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다. 그래서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그 의미라는 개념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와 은혜가 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사가 가득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채용되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임명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임명이 되는 겁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임명하는 것이죠. 또 장관들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공적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사적인 자기의 일도 감당하는 건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과 사가 구별된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다. 때로는 사적인 부분 속에서 해야 될 일을 공적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공적에서 해야 될 일을 사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뭔가 지금 부정이 싹트고 있다라는 느낌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사적과 공적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여호와께 쓰임받는 사람은 바로 그런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소용이 드는 사람, 복지 쪽에서 바라보면 분명히 진단을 해서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예, 맞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우리가 충분히 평가를 받고 충분히 기능을 하는 사람이 대접받습니다. 기능을 하지 못한 사람은 대접받지 못하는 세상이 된 것이죠. 즉 생산력이 없다. 어떤 산출물을 가지고 올 만한 능력이 없다. 그러면 사회로부터 도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복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접근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를 바라보면서 마이너스 리그라는 말을 저는 쓰게 되고요. 그럼 일반 삶에 있어서는 메이저 리그라고 씁니다. 무한한 경쟁과 무한한 투쟁과 무한한 성장의 길로 달려가다가 때로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어렵고 힘든 관계에 있으면 때로는 약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그 약자들을 이 사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돌보는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과 사가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공과 사를 구별할 것인가를 분명히 하는 것은 아름다움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에후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40년간 통치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말은 40년의 내용을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40년이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삶을 평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평가 기준이 있어요. 항상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프로그램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성경적 평가 기준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분명히 세상에서는 어떤 산출물을 가져왔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제대로 코스를 밟았느냐는 정량평가가 있는가 하면 그런 부분 속에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라보면서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넘어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준 평가 기준은 뭘까요? 과연 너의 삶 속에서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제대로 살았습니까? 다윗도 제대로 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제대로 살 수 없는 자신의 삶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내고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노력했지만 이런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욕심도 부렸고 숫자 세지 말라는 숫자를 억지로 세가지고 내가 장성해서 내가 잘해서 이만한 군대가 이만한 백성이 있는 것처럼 자랑하려는 그런 모습, 요즘 말로 하면 통계조사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 했을 때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통계도 불구하고 모세가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윗이 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통계의 결과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마음의 중심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은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바라본다면, 그죠? 굳이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통계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기준은 항상 마음의 기준을 둡니다. 그래서 내가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느냐라는 기준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칙과 규례와 율례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걸 받아들인다는 개념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거저 생긴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니까 하나님의 규칙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 규칙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against the law 이렇게 영어로 쓰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은 문을 열고 좋은 손님을 맞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수용이고 그 수용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산출물을 가지고 나아가느냐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산출물이 볼 때는 세상의 정량 정성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 나아가느냐는 기준을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한 해 동안 충실하게 사셔야 됩니다. 발바닥에 땀이 나고 발바닥에 불이 나게끔 뛰어다녀야 됩니다. 여태껏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더 살아라고, 얼마나 더 몰아붙여야만 합니까? 라고 말하지만은 그 몰아붙이는 기준이 외부에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몰아붙여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 된다 그러면요, 여기서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고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환경을 잘 살펴서 내가 이번 2023년도 한 해는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발바닥에 불이 나게 뛰어야 될 것인가를 스스로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산출물을 가지고 우리는 평가를 받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말면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아니하고 남에게 사랑을 나누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소득으로 먹고 기쁨으로 즐거운 시간 가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내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실하게 얻고 얻은 소득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은 잉여 재산들을 여러분들이 좀 나누어야만 합니다.
이익의 자산을 얼마만큼 나눠야 될까요? 라는 기준은 여러 가지 기준에 다 달라지는데 기본적인 부분 속에서 내 계획에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내가 내 삶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재투자도 있습니다. 다시 공부하는 것도 있어요. 자격증 취득하는 것들 각종 모든 걸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 것까지 남에게 줄 수는 없어요. 잉여 재산에 내가 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나눠 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 했을 때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중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런데 우리에 대해 삶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주 교과서적인 삶이에요. 아름다운 삶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마음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면서 따라가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원해서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을 저는 신앙이라 이름하여 부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따라가는 것을 저는 종교라고 이름을 붙여봅니다. 그러나 신앙과 종교는 한 가지로 되어 있어서 이쪽 면에서 보면 신앙이고 이쪽 면에서 보면 종교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과 종교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자기 자신의 기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발적으로 사랑하며 순종하며 기쁨으로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바로 나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러나 하긴 싫지만 해야만 한다고 하는 의무와 당위성이 있어서 의무성이 부여되고 마지못해서 하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간다면 물론 분위기 속에서 자발적인 부분도 표현됩니다. 종교의 영역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에후가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됐는데 40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의 어머니의 시비와 부엘 사람이라 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근거와 배경이 분명히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라는 말씀이에요. 40년 동안 과연 여호야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왕으로 세워졌던 고모부인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날 동안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을 때, 즉 7세의 왕으로 세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해서 주었습니다. 왜 주었을까요? 시편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누구에나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존재예요. 어느 쪽으로? 여호와의 법정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즉 최종적인 평가를 내렸을 때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법정으로 가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 같은 경우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법정으로 이끌고 가서 모두 다 의로운 평가를 받게끔 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해야 되는데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한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지혜를 주었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놀라게 하는 이런 역사를 가져왔는데 이와 같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은 주야로 묵상해야 될 이유는 왕이라는 존재는 무한한 권력이 있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건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잘못되었어도 강제령을 발동하면 행정명령을 발동하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행정명령을 잘 내리게 만드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헌법에 기초해서 지금은 있지만 당시에는 헌법이 없는 기준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잘 보아야 되는 것이죠. 저번에 어떤 회장이 됐는데 회의를 진행하는데 정관도 읽어보지 않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회의를 진행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정관과 관계없는 일들을 막 해놓으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조그마한 단체장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회장이 아닙니다. 한 나라라고 하는 거국적인 차원에서 운영권을 갖고 있고 강제권까지 발동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판단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가장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의를 베풀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봅니다.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계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바라보면 방자하게 오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 상투 잡는다는 말 예전에 했을 때 할아버지가 손자를 너무 좋아하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이것도 괜찮은 것이냐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는 예법이라는 게 있어요. 공의라는 게 있어요. 사적인 영역 속에도 예의, 범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서는 될 일과 해서는 아니 될 일을 구별해야 되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때로는 할아버지가 손자를 사랑하더라도 잘한 것은 사랑하지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예고 혼을 내는 것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야 더 멋있고 아름답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1년 동안 또 다가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잘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알고 그렇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면 할렐루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삶이 고난에 어렵고 힘든 일이 접했을 때 하나님이 약간 분노하고 하나님이 약간 화가 나고 하나님이 약간 얼굴이 찡그러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여러분들은 공의의 하나님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Against the Lord,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겠습니까? 이 대적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엄청나게 아픔으로 다가오게 되고 힘든 과정을 표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공의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부분에 항상 이면에는 항상 그런 평가 기준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아스를 평가해 보니까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 요아스는 7세의 왕이 됐습니다. 왕은 왕이지만 아직 어려요. 그래 공부 여호와에다가 섭정을 해가는 가운데서 때로 왕을 교육하면서 왕이 올바른 판단과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게 섭정자입니다. 그 권력이 사실 여호야다에게 다 뭉쳐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악한 짓을 했다는 말이 거의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르쳐요. 그분의 직업이 자체가 제사장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는 이 제사를 드리고 아울러서 백성을 교육해야 될 의무가 있는 교육자예요. 그러니까 잘된 것이죠. 조카라고 볼 수 있겠죠. 요아스지. 이 왕이에요. 왕을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사실 젖대면서부터 양육하는 습성이기 때문에 그가 부모님처럼 이끌었고 가르쳤고 했다. 그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교훈하는 날 동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요아스가 대단히 멋있는 사람으로 이 순간까지 이 본문 범위 안에서는 평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갖고 간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한다. 일단 저와 여러분에게서 마음의 우상들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문화가 접하게 되고 그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문화라는 이름으로 물론 종교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들어오지만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우상은 너무나도 범위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이 평가해서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우상들을 떨쳐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자리에는 왕이 앉아야 하는 것이고 이 왕의 자리는 곧 하나님의 자리인 것이고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앉아있으면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보십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말씀을 따라 했다는 이 기준은 하나님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으면서 일상의 삶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쓰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에 올려 들려갔다는 표현을 쓰였어요. 부활의 모습을 지금 역사 속에서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개념.
이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게 되는 것이죠. 정직히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들이 착각을 하게 되는 게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 뭘 놀라운 일을 하고 어떤 엄청난 성과를 내야만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건 세상에서 가르치는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앞서가고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간다는 것은 바로 에녹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니까 복을 주신다는 것이요. 그러면 오늘 설날을 맞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제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어떤 덕담을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축복을 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우리는 현실적인 부분 중에서 직장을 잡아라, 결혼을 해라, 아이를 낳아라, 성공했으면 좋겠다, 좀 더 성장하고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거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 기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자녀에게 축복할 때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내가 평가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여호야다의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의 것이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하지만 뒷부분에 가면 오늘 본문 다음 주의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여호와를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모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부모님이 교훈하는 동안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독립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교훈 속에 있지만 독립이라는 개념은 성인이 되거나 직장을 가져서 내가 경제적 독립이 되어졌을 때 독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정신적인 영적인 세계까지 독립이 됐으면 좀 좋겠는데 중요한 것은 부모의 영향권 아래 있을 때는 괜찮아요. 부모가 책임지고 교훈하니까 아직 미성숙, 미성년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늘 열려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부모를 떠나게 되고 혼자 자발적인 길로 걸을 때는 이와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 정직히 행하였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에서는 제가 여호와의 눈에 꿀이 떨어지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하나님의 눈에 꿀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눈을 카메라로 딱 찍어보니까 하나님의 눈동자에 뭐가 찍혔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직히 행하려는 이 요아스의 모습이 그대로 그 눈동자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은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죠. 이 내용을 1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근데 오늘 2부에서는 제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는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이 설날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멘토, 목사라는 멘토, 그렇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이런 멘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멘토를 벗어나는 때가 와요. 즉 항상 우리의 삶의 인생은 한계점이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없는 한계점이 있어요. 길어봤자 70이요 80이라 이제는 100세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산다 하면 100세 동안은 함께 동행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리고 100세까지 다 함께 영원히 갇힐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성숙하면 독립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가 없었을 때, 즉 나를 교훈하는 모든 자의 어떤 멘트가 없었을 때 나는 어떠한 삶을, 즉 독립해서 여전히 내게 멘토가 있는 것처럼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을 때 나는 끝까지 갈 수 있는가를 지목해보는 것이죠. 사회복지에 보면 셰퍼가 얘기한 사회복사 역할 여러 가지 중에서 이네이블러 역할이 있습니다. 조력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천사들이 한다. 천사, 사회복사를 천사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왜? 다 도와주니까. 진짜 안 되면 다 닦아줍니다. 완전히 도와. 이네이블러요. 천사 같은 일로 해요. 그러나 좀 성숙한 클라이언트에 오면 어떻게 해요? 퍼실리테이터라는 단어를 써요. 무슨 소리냐면 알려주고 지도해준 다음에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도와주지 않아요. 스스로 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를 돕는 그 시점에서 바로 이네이블러 역할을 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가 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소대병을 다 받아줘야 될 상황이 발생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자기 일을 돌볼 정도가 되면 딱딱 알려주고 모르기 때문에 제시해주고 기다려주는 이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도 감당해야죠.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요아스가 넘어갔다. 다른 길로 갔다.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갔다는 표현을 역대기에서는 기록되고 있는 걸 바라본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여 가르쳐주지만 이제 여러분이 독립을 하고 신앙에 독립하고 인생에 독립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그랬을 때 스스로 자기 자신이 내가 부모로부터 또 뭐 내가 나의 멘토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교육받는 그 기준을 교과서적인 그 삶의 길을 여전히 스스로가 결정하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23년도가 펼쳐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 뭐냐면 이제 교회에서는 1차적인 멘토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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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받으면서 살아갈 때 아멘은 그 마음의 확정이 스스로가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자발적인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성숙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 성령 하나님이 그 길을 가다 멈추고 좀 잠시 머뭇거릴 때 성령이 옆에서 퍼실리테로서 얘기하시죠. 물론 성령님은 카운슬러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상담자로서 감당하지만 그러나 퍼실리테로서 얼마든지 감당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되죠. 이런 모습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보면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선민, 신민인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미 북이스라엘은 뭐 그쪽으로 완벽하게 넘어갔고 남유다마저도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가 신으로 섬김받아 있어요. 아달랴에 의해서 그렇게 확장되어졌고 결국은 그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하고 가르쳐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요아스가 넘어져 버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저는 앞에서 에우라는 임금을 북이스라엘 왕을 했습니다. 에우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에우가 하나님의 주신 의무적인 사항들을 딱 해서 오므리 왕가를 다 전멸하고 멸절을 시키는 데는 100% 성공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왕으로 서서 나갈 때는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악한 길을 일이 바알과 아세라가 악의 절정이라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이거든. 근데 1단계는 이겼는지 몰라도 2단계에서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게 정치적인 야합이에요. 환경적인 모습의 야합이 이어지니까 이런 결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에우의 왕가가 1000대까지 가야 되는데 4대에 멈춰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 축복이 4대에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보면 다윗의 열망한 그 성전을 지키기까지 굉장히 열정적으로 의무적으로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걸 해내야만이 내가 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완성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홀라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악한 길에 섰을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에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 중에서 요단강 위쪽과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데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두 지파 판이 다 아람의 하사에게 다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땅을 분할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성경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23년도 하는 의미를 어떻게 둘 것인가를 보면서 23년들은 어린서는 부모의 멘토, 목사님의 멘토, 또 선생님의 멘토, 인생의 스승의 멘토를 따라 가고 그 길을 가지만 스스로가 자기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멘토가 내게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의 멘토를 해줘야 될 입장에 섰을 때 자기의 판단과 결정이 어디에 근거할 것이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그 정직히 따라가는 모습, 이 모습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걸 가르쳐야 되고 실행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는 사실 누군가가 내 앞에 앞서가면 따라가면 되지만 이제는 내가 앞서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내 뒤를 따라온다면 저 사람들이 내 뒤를 바라보고 즉 나를 따라온다는 거죠. 그 저 서산다타 유명한 분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이 눈설길, 눈길을 밟으며 갈 때 이 발자국 남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도 사실 뭐 눈으로 다 덮인 거 어디를 밟아도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받고 내 맘대로 가면 되는 건데 내 맘대로 가는 길이라 수많이 눈으로 덮인 길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 보일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내 한 걸음 한 걸음은 내 후대 사람들이 그 발걸음을 보고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내가 할 수 있어서 아무데나 밟을 수도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스럽게 간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만큼 자신은 성숙했다. 나는 성공자이다. 나는 지도자라는 것을 서산대에서는 알았던 것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숙과 여러분이 멘토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리더가 되는 23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리더가 됐을 때 과연 나는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으로 갈 것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하는 모습으로 갈 것인가라는 것이에요. 그걸 스스로가 결정하고 그 길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 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23년도는 여러분이 계획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꿈꾸지 아니하는 그 길까지라도 하나님은 열어 가실 것입니다. 이게 축복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아울러서 마지막 부분에 오늘 본문에서는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드린 모든 음을 너희가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내가 얘기했어. 그런데 너희가 어찌 수리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쓰게 되면서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적립을 해야 되고 투명하게 경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 제사장들에게 은이 수많이 쌓여지잖아요. 왜? 맨날 수리할 수는 없는 거고 수리하지 않을 때는 돈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돼요? 비축은 하되 어느 정도 일정쯤은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다른 부분을 써야지 않을까요? 근데 그 쌓여지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떻게 하면 돈이 쌓이는 맛에 재미가 들려요. 숫자가 올라가는 그 재미에 글쎄요. 여러분 부자들을 보면 재계, 서열, 내가 몇 위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사면 다 밥 먹고 살고요. 이름 내고 회장님하고 총회장님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이사장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쟤보다 서열이 낮아. 그러면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사업 확장합니다. 이 사업 확장이 다른 사람에게 직장을 주고 삶을 살도록 그 토대를 만들기 위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몸집을 불려가지고 더 크게 폼 잡고 내가 재계 서율 몇 위, 1위냐 2위냐 3위냐 이 싸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직장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데 그 길을 열어가는 그런 건전한 사업가의 마음이 아니라 수치에 자기 기준을 따라 자기 만족도를 높여가면서 이익만을 창출하려고 한다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면, 또한 그런 복지시설이 있다면, 그런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필요할 자에게 성전 수리하는 자에게 맡겨서 하게끔 하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고유 업무에 임하시라. 그래서 그들이 동의했다는 말로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정직히 행하니까 요아스가 그런 판단과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요아스가 정치적 힘을 가지고 가는 건 있어요. 왜? 성전 수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국민들을 분위기 독려해서 자기를 높이고 힘을 과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길로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요아스는 여호와의 성전을 왜 수리하지 않느냐는 이 포인트를 두고 제사장들이 얘기하고, 너희들이 제사장들이 욕심이 생겨서 그 재정을 가지고 지금 뭐 하려고? 성전도 수리하지 않으면서 성전 수리 목적으로 내가 맡겼는데, 그러면서 재정을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직히 행한다. 예수님 믿고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나만 여기 자리에 앉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재정적인 투명한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23년도가 시작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정직히 하고 그 기준을 삼고 나아가되, 그렇게 정직이라는 기준이 바로 투명한 자신의 삶의 모습이 뒤따랐으면 좋겠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재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각종 모든 단체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해가 들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쓰는 지도자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쓰는 사람들, 공적이든 사적이든 그 목적과 그 목표에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독립을 하고 여러분이 각자가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리더가 되고 멘토가 된다면 자신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결정하셨으면 좋겠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울러 자발적인 부분 속에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내게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신앙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해버리고 하나님을 그래 다른 신을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은혜라고 말하면서 뒤에 가서는 부정적인 행위를 하는 재정적인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대한 100% 투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투명하게 자신의 삶을 또 운영을 해나가는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또 하나님의 공의가 공존하는 그런 23년도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 충만히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였을 때도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독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설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리시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날 자체가 우리에게는 1년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행복하고 참 좋은 날입니다. 설레는 날입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주일이기 때문에 함께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한 해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돼 정직히 살아가게 해주시고 100%가 살 수 없지만 그러나 100%의 기준을 삼아서 한번 정직히 살아보려는 그런 노력과 수고를 해나가는 모습들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보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울러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삶의 예산들 하나님 투명하게 생각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고유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재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재정도 풍족하게 해 주시려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삶의 잉여 자산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